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의 총 주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선포서부터 또 예수님의 선포, 그렇게 시작된 마태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이미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임재하고 또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리키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맞이해야 할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야 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백성들은 어떠한 삶으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에 대해서 오늘 많은 주제 가운데 한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이것을 보게 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잘 내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헌금생활 잘하는 얘기구나.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되고,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얘기하는 그 자세와 의무가 무엇인지, 또 내 삶에 적용해야 될 교훈은 무엇인지, 여러분 그 교훈을, 진리를 찾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은 세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요, 또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입니다. 사람이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설교를 듣다가도 많이들 긴장하거나 민감해집니다. 돈 내는 거, 사실 세상 살아가면서 돈 내라고 하는 종이컵을 받아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참 삶이 빠듯하게 살아가는데 보편통에 세금 통지서, 고지서 날라오면 그것처럼 기분 좋습니까? 또 왔네, 또 내려고 하네, 그러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세금 통지서든 무슨 공과료 통지서든 뭐 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받아볼 때마다 참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요. 감당해야 할 의무가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4대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4대 의무 뭔지 아십니까?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노동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 네 가지는 4대 의무입니다. 듀티죠. 해야 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의무가 있다는 거 아셨어요? 보통 우리가 새신자 교육 때 하지요. 주일 성수의 의무, 또 온전한 헌금 생활의 의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굳이 네 가지로 우리 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네 가지 의무를 그렇게 구분해서 교회의 의무를 갖다 맞춰서 나누자면 전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그런 전도의 의무가 있고요. 납세의 의무처럼 우리는 헌금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요. 또 교육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해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근로의 의무처럼 우리는 주의 나라를 위해 봉사해야 할 봉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네 가지 부류로 의무를, 교회의 의무를 나누자면 전도의 의무, 헌금의 의무, 또 교육의 의무, 봉사의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의무는 이행하지 않을 때의 법적 조치를 받습니다. 감옥에 가게 되거나 벌금을 내게 되거나 강제력이 있다는 거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강제적으로 집행당하는 것이 나라의 의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 네 가지 의무는 강제적이지는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믿음의 고백에서 우러나오는 의무가 오늘 세상의 의무와 하나님 나라의 의무의 차이점입니다. 교회에서 헌금 안 한다고 내쫓아냅니까? 교회에서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한다고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합니까? 아니면 봉사 안 한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믿음의 결과로
자발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실 수 있도록 권면할 뿐이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014년 말에 한국교회에서 총회에서 11조를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 내에서 제외하는 그런 입법을 추진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것이냐, 헌금을 그것도 11조를 제대로 하는 교인만 교인 취급할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많은 오늘 상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만, 오늘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무엇인지, 그럼 가이사에게, 즉 세상의 그 권세자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로열티를 바쳐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19절에 나오는 데나리온에 나와 있는 형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20절,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누구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나옵니까? 가이사의 그림, 그 흉상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겠죠. 여기 나와 있는 가이사는 정확히 말하면 디베리오 황제입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티베리우스 황제지요. 디베리오 황제인데 왜 가이사라고 그러냐면 줄리어스 시저, 로마 제국을 기틀을 다진 줄리어스 시저 이후의 모든 로마의 황제들은 선대왕이었던 시저의 그 명성과 권위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황제에 대한 존칭으로 항상 시저라는 말을 역대 이후 황제로부터 붙여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네로 황제, 디베리오 황제 다 불러지만 그 각기 이름이 있지만 로마의 황제로 부르는 호칭은 시저였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영어 표현은 시저라고 나오지만 표현이 발음이 카이사, 케사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가인자라는 뜻은 지금 시저라는 뜻이고 그 시저는 로마의 황제의 통치입니다. 구체적으로 티베리우스의 흉상이 그려져 있었던 데나리온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신의 지존하신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이렇게 데나리온 은화 동전에 써져 있고 뒷면에는 그의 아내 리비아라고 하는 그의 아리따운 아내가 앉아있는 모습이 은화 데나리온 은화 뒤편에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이 흉상 아래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문기가 서 있다고 합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로마 황제의 것이다라는 것이요. 오늘 이 배경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것을 드림이라, 또 가이사의 것을 바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것을 먼저 구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의 표현으로 되돌려 드리는 것. 이것이 감사헌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11조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헌물이 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되돌림의 표현이다. 감사의 표현이다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또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위탁하시고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소유에 대한 그 권위를, 소유권에 대한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땀 흘려 버는 것 같지만, 내가 수고해서 피땀 흘려 한 달 동안 벌어서 월급 받아온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두 거두게 하시니,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경작해서 농산물을 거두게 하시니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11조다라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그 개념을 모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능력이 좋고 수완이 좋아서 돈 벌었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들을 거두게 하셨소 라고 말하는데,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8절 말씀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야. 우리가 100% 투자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100% 순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식 투자해보시면 알잖아요. 내가 안목을 갖고 정보를 가지고 확실한 것에 베팅을 하고 주식 투자하지만 항상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거둬지지 않는 것이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죄악의 대가로 우리는 피땀 흘려 수고하고 땅을 농사해서 지어도 그것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모든 것들이 내 손아귀에 들어온 것 같지만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얘기할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되돌리는 것, 이 두 가지 교훈이 항상 담겨있다. 여러분 헌금하실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가이사의 것을 되돌린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가이사에게 로열티, 즉 충성하는 권세를 인정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복의 의미가 있고요. 한 가지는 더 연장해서 그러므로 내가 가이사에게, 즉 세상의 권세자에게 세금을 내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기 전에 여러분들 세금 보고 다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시민권이, 한국 시민권이 있든 영주권자든 미국 시민권자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에 대해서 소득이 있는 곳에 또 과세하듯 우리가 세금하고 또 세금 보고를 하는데 우리에게 권세를 위임받은 그 권세자에게 우리는 그 세금을 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 드려지는 의미가 두 가지씩 있습니다만 오늘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그 앞에 있는 얘기지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과 또 오늘 헤롯 당원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의 상황은요, 부자 청년이 한 명 오지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마태복음 19장 16절,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어느 정도의 소유를 가지고 있어야 또 부자 축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참으로 힘든 어려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그것을 충분히 확실히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자는 부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의 많고 적음으로 나뉘어지는 부자가 아니라 재물 때문에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없는 사람을 무엇이라 합니까? 부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정말 가진 것이 얼마 없는데도 주님께 헌신해야 될 때 그것을 드리지 못하고 거절하고 외면한다면 이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재물이 있지만 삭개오처럼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주를 위해 모든 것들을 나눠주고 토색한 자에게 되갚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라면 그
그는 부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너끈히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분명히 드릴 수 있는 것, 그러한 자세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늘 한치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늘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라고 그러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찾아온 청년에게 구체적으로 지목하여 요청하실 그때에 내 재물을 원할 때에, 내 시간을 원할 때에, 내가 가진 모든 어떤 것들을 원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든 적든지 간에 주께서 원하실 때 충분히 내어드릴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인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당연히 드릴 수 있다. 언제라도 드릴 수 있다. 내게 맡겨주시고 위탁하시고 내게 잠시 맡겨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다시 되찾으신다면, 주님이 분명히 찾으신다면, 요구하신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부자,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을 소유하신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상한 일이 또 나타납니다. 교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자기의 것을 막 팔아치워요.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게 어이된 일입니까? 부흥하는 교회, 흥왕하는 교회, 은혜가 많은 교회는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교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에 얘기하는 초대교회의 흥왕하는 모습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다가왔습니다만 어떠한 역사가 있다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존귀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귀인도 있고요, 노예도 있고 천한자도 있고 농민도 있고 목축업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초대교회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말입니다. 그런데 사는 형편이 다 달랐을 터인데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니까요, 자기의 재산을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냥 가서 자기의 넉넉한 것 중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재산을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사도들 앞에 가져왔다. 그것을 사도들이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라고 오늘 초대교회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편취하는 것이 아니라,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확실히 알고 필요할 때에 자기의 것을 되돌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가이사의 것, 그 가이사의 것을 어떻게 되돌려야 하는가? 성경에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가? 분명히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복한 것과 그들에게 내는 세금을 잘 철저히 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 사람은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백성들에게 분명히 백성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정의를 실현하라고 권세의 칼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성경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을 행하는 것이 5절 말씀,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칼 맞고 감옥 갈 것을 두려워해서 악한 짓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선을 따라 살아라라고 성경에 분명히 가르칩니다. 또 6절 말씀,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어떤 채무관계 갚아야 되는 돈 갖고 있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나라에 낼 세금 포탈하지 말고 또 세금 밀리지 말고 다 내라라는 얘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조세를 받을 자에게 그 조세를 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그 나라의 대통령들이나 그런 정치가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정신이 이렇게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 가르치니까 아마 위정자들이 이 기독교 교계의 목회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권세자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다 누가 그들에게 권세를 위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두렵거나 그들이 칼을 갖고 있어서 그들이 두려워서 권세를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권세를 그들이 가지고 행사하기 때문에 존중해 준다는 겁니다. 그들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 그 자체로 우리를 어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탁하신 명령을 위임받은 자로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를 통해 세상의 질서와 공의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에게 그 힘을, 칼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들이 다스리는 그 질서 속에 순복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믿는 자 더불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공의와 질서를 행할 수 있도록 지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조세나 협조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염두에 둘 것을 항상 그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위탁받은 자로 저가 지금 대신하여 이 세상을 향해 일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되돌리는 것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권세자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악을 행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일에 대해서 위탁하신 일입니다. 즉 권세자가 주신 권세로 본인 자신이 불법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부정한 것을 행할 때에는 우리가 항거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저항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논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실 때 내 부모의 말을 따르라 가르쳐 주실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므로 이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논리대로 권세자를 생각하면 권세자가 하나님의 위탁하신 그 권위와 방향 안에 있을 때에 그 권세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우리는 충실히 협조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권세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므로 우리가 세상의 것에 내야 할 것들, 우리가 그것이 세금이든 협조하는 것이든 또 기금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은 마음으로 충분히 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그것이 강제하는 것과 자발적인 것, 의무적인 것과 감사하는 것,
여러 가지 차이점과 비교점을 나눠봤고요. 오늘 교훈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그렇게 하라. 내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비록 신앙생활하는 것에만 하나님이 우선이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회사 생활을 하고 일상생활을 살고 또 생계활동을 하고 영어활동을 하고 취미활동을 하고 나와 하나님과 직접 관계없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로열티가 있다. 심지어 내가 모든 하찮은 일들을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주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우리의 일생 전부 다를 주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옛말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돈을 벌 때, 사업을 할 때 개같이 벌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뜻인지 아니면 악착같이 벌라는 뜻인지 그런 의미에서 개같이 벌라라는 표현을 쓰지요. 속담입니다. 그런데 쓸 때에는 어떻게 쓰라? 정승같이. 정승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 나라의 재상. 인품과 덕식을 갖춘 자들이 보통 재상을 여기고 있는데 그 정승처럼 쓰라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묻어나는 가치 있는 지출을 쓰도록 하라라고 교훈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틀린 속담입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고 세상은 얘기하지만 절대로 그것은 안 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하고 칭찬받으실 만한 정직한 길로, 의의 길로, 바른 길 가운데 내 생계의 수단을 통해 내 소유를 넓혀가시고요, 쌓아가시고 그것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인격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덕망이 드러나도록 내 소유를 소비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일부분인 줄 압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렇게 돈벌이 하시고 사업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물질 관리를 하자. 물질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가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수고는 했지만 때에 맞춰 거둘 수 있게, 아무 변고 없이 받을 수 있게, 취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것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내가 지금 받은 것이다 라고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철저히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지금 맡아 위탁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어떻게 버는 것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버는 돈인데 라고 생각하면요,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는요, 헌금하는 게 아깝습니다. 11조 평생 못합니다. 남을 위해서 기금 내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버는 돈인데, 내가 내 돈, 내가 번 돈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물질, 이렇게 생각하며 성도는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것을 위해 쓰여지려고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능히 나의 소유의 일부를 또는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물질 관리를 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허용된 소비 안 하시게 됩니다. 쓸데없는 허세와 탐욕에 쩔어있는 그러한 물건 사재기 안 하시게 됩니다. 도박장 안 가시게 됩니다. 허탄한데 돈 안 쓰게 됩니다. 여러분, 내게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 돈 갖고 내가 허탄한 것에 쓸 수 있겠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밑바닥이 되어야 되고 받침이 되어야 되고 밑거름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 감히 그 돈을 가지고 허탄 데 쓸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탐욕에 그 마음을 채우고자, 허영을 채우고자 그 돈을 그렇게 허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물질의 소비를, 부끄럽지 않은 합당한 소비를 지출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지출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행위를 참되게 행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행위를 참되게 행하여 예수의 제자임을 증거하라. 오늘 15절 16절을 가면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 최고의 존경과 인정을 받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신앙의 최고봉, 진짜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무 넘어 틀리려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고, 심지어는요, 헤롯 땅이라고 표현됐지요. 헤롯 땅원들은 헤롯의 패거리들을 얘기합니다. 즉 로마 황제에게 뭔가 좀 불만이 있거나 반대 입장이 있어서 헤롯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에, 또는 헤롯의 어떤 정치적인 그 야욕을 가지고 헤롯에게 붙은 자들을 다 말하는 표현이 헤롯 땅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거룩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인데, 왕에게 빌어먹고 있는 그런 패거리들, 평상시에 반목을 갖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러한 자들까지도 불러서 예수님께 함께 나아가도록 작전을 짭니다. 무엇입니까? 평소에 마음은 안 드는 상대방이지만 예수님을 꼬꾸러뜨리기 위해서 저들의 무리까지 이용해서 지금 가이사에게 반감을 갖고 있는 헤롯 땅들을 같이 붙여서, 하나님께 대하여 책 잡힌 것이 있으면 내 제자들, 즉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책을 잡고, 혹시 가이사에게 누가 되거나 책 잡힐 게 있으면 헤롯의 찬성에 있는 그 무리배들이 책을 잡을 수 있도록 그 무리들을 다 연합하여 예수 앞에 보내고 있다는 얘기죠.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낸 사람들이 하는 말 16절 중간에 보시면,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얼마나 이게 존귀함을 돌리는, 인정하는 이런 고백합니까? 이런 미사역으로 주님께 다가갑니다. 그게 강교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하는데 18절에 한마디로 외치시죠. 18절, 외식하는 자들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이중인격자들아. 그 표현이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바깥에서 밥 먹는 걸 외식하는, 그게 아니라 사람을 이중인격을 가지고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취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죠. 바로 그렇게 대받아치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행위를 참되게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간교해서는 안 됩니다. 두 마음 품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비즈니스는 참 간교하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참 욕먹으면서 존경받지 못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존경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착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참되고 진실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늘 증거해야 하는, 삶으로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요, 다른 일을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다른 일을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라. 제가 그런 일이 있을까요? 생각하지만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망쳤어, 내가 죄지었어,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게 됐어. 우리 늘 그게 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누구를 생각하기 전에 내 자신이 이미 수도 없이 내 남편을 죄짓게 만들었고, 내 아내를 죄짓게 만들었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늘 우리였다는 사실, 내 자신인 것을 여러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 다가간 이 사람들처럼 어느 누군가를, 온전한 자를 실족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되든 의도되지 않든 간에 실족해 하는 자가 되지 않게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길 주의를 부탁합니다.